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과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 말이죠.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답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GN이 만든 기독 OTT 퐁당이 어느새 3주년이 됐습니다. 해서 퐁당 3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일대기와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제작했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제작 과정과 그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일사가고 신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지 올해 80주기를 맞았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주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경남 창원에 주기철 목사 생과 기념관을 개관을 했고요. 네. 합동총회는 오는 11월 경북 의성에 주기철 목사 순환 기념관을 마련합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 하면 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또 독립운동가로도 또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부산과 마산에서 신앙운동과 계몽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네. 평양 산정형교회 부임 이후에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을 서셨고요. 이 때문에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일제의 잔인한 고문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이 주 목사님이 태어나고 자란 경남 창원 진해구 웅천동에는요, 2015년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세워졌었는데요. 이후 생가도 복원하면 좋겠다 이런 교계와 관람객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네. 생가를 본뜬 전시관까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생과 전시관은 기념관과는 또 다를 텐데, 네, 어떻게 꾸며지게 되었나요? 네, 방 두 칸 그리고 마루, 부엌 등으로 구성된 한옥의 모습이고요. 네. 각 방에는 주 목사님의 모습이 모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또 마루에는 주 목사님의 삶을 전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가, 또 야외에는 벤치에 앉아 있는 주 목사님의 동상이 놓여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기념관에 매년 18,000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생가 전시관까지 마련이 돼서 더 많은 이들이 주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경북 의성에 세워진 순환기념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순환기념관은 주 목사님이 옥고를 치른 옛 의성경찰서 터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기존 의성경찰서 건물 두 채는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고요. 네. 그 옆에 신축 건물 3층짜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이 주로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주 목사님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네. 옛 의성경찰서 터가 우리나라에 남은 목사님의 유일한 순교 사적지라서 더 교회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기념관을 짓는 이유는 그 마음과 정신을 두고두고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라를 뜨겁게 사랑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이 오랫동안 기억되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20년 동안 결혼기념일마다 배식 봉사를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촌교회를 섬기는 김종은, 이명신 부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네. 이 부부는 20년 전에 결혼을 한 후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바포를 찾아가 배식 봉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섬김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결혼기념일이 부부만의 축하 자리가 아니라 소외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결혼기념일이면 보통 이제 부부끼리 이제 여행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네. 그 시간에 이제 봉사를 했다는 거네요. 그것도 20년 동안. 네, 맞습니다. 근데 부부는 자신들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 자녀까지 합세를 해서 행복이 3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부부는 올해 13살이 된 막내딸이 다음에 혼자 봉사를 하러 가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장 기뻤다면서 자녀들에게 나눔의 습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부는 봉사하는 날 수만큼 박퍼 식비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년간 후원 금액이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소외이웃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연봉의 30%를 따로 모아두기까지 했다는데 이렇게 모은 돈은 이미 부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까운 마음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네네. 이게 말이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20년 동안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일인데 이들 부부의 헌신이 바퍼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 바퍼 측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부를 위한 20주년 감사회를 열어줬고요. 네. 또 캄보디아 바퍼를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을 또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넘치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는 이 자연의 이치처럼 네. 기독교인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네, 부부의 이런 귀한 섬김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이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 부대표님을 초대해서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와 트렌드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회와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변화나 현상들을 좀 통계로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있는 김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좀 마음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는 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네네. 한 45%의 청년들만이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좀 느낀다고 그러고 있고요. 절반이 안 되네요. 네. 그리고 한 30%대의 그 청년들이 네. 뭐 불안하다, 지루하다, 뭐 외롭다 이런 감정을 네네. 좀 많이 느낍니다. 네네. 이 청년들이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 청년들의 삶이란 굉장히 좀 척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 문제가 좀 많이 그 고민이 되고 있고 그리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저임금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지 못하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 우리 사회가 돈이 최고인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렇게 많이 못 갖는 거죠. 이제 그런 청년들의 상황이 청년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지루하고 외로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도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 네. 분노도 24%나 됩니다. 네, 우울함도 26%인데,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이렇게 24%면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이제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네. 20대에서 사망 원인 제1 원인이 자살이에요. 근데 다른 연령대는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대는 오히려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청년들의 요즘 마음 상태가 이만큼 어렵다, 힘들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불안한 감정을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뭐 이게 궁금한데 그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 그런다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제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삶에 대해서 안정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좀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명상이나 요가를 한다는 비율이 45%였고요. 네. 그다음에 점이나 사주, 타로점을 본다가 42%였던 겁니다. 아. 종교적 기능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평안을 주는 기능이죠. 예. 근데 그 기능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요가나 명상 등을 통해서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명상 갖고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심지어 점 같은 이제 미신을 보는 비율들도 42%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네. 게다가
다른 종교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 15%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좀 경감시켜 주지 못하고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이런 틈을 뭐가 파고드냐면 특히 이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단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끌리는 이유들도 이제 교회가 주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와서 행복하고 자존감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에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조금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타종교에 관심을 갖는 기독 청년들이 많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좀 더 놀라운 건요. 네. 지금 청년들의 중에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과거에 떠난 적이 있던 청년들을 물어봤더니 무려 56%. 절반이 넘어요. 네, 절반입니다. 이 절반은 결국은 언제든 교회를 다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앞에서 봤던 뭐 불안감 느끼는 이런 요인도 있지만 그 외에 교회에서 어떤 그 교회의 불합리한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가에서 성도나 목사님들이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교회가 지금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떠나려고 그러는데 네네.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혹은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교회가 어긋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머물면서 자기의 신앙을 가꾸고 교회 속에서 일생 동안 그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단 말이죠. 교회가 또 우리 어른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로하면서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는 참 좋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청년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요. 예배와 영성의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52%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찾는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도 내 삶을 어떻게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와 영성을 회복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대답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네.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돈이 최고인 사회라고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돈이 최고가 아니라 좀 더 지고지순한 신앙적 가치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요. 정의, 봉사 등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응답을 한 45%가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청년들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건데 요즘 청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서도 보면 왜 흔히 이제 청년들은 가치 소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면 소비를 할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정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유용한 제품을 산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왜 커피를 사도 공정무역 커피를 산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성향이 특히 20대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 회사에서 그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제빵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에도 20대 가장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네.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교회가 충족시켜 줬을 때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신앙 안에서 더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한국교회의 미래인 그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CGN에서는 퐁당 3주년 기념으로 사도 바울의 일대기와 행적을 다룬 10부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튀르기예 등 총 6개의 나라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제작하였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바울로부터에 출연한 최종상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이번 다큐멘터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바울로부터 10부작 스토리 다큐에 출연한 최종상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로부터는 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바울의 그 출생부터 순교까지 네, 바울의 그 일생을 네, 그것을 연대기 순으로 10부작에 걸쳐서 보여주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어디에서 어떤 서신들을 썼느냐, 네, 그다음에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공회라든지 또는 안디옥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쭉 순서를 다 넣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네네. 누구 같이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차인표 집사님이 네네. 같이 가서 촬영을 했고요. 네네. 차 집사님이 주로 질문하고 네. 제가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바울의 어떤 특별한 그 삶들은 네. 이렇게 재연하는 그런 형태도 가졌고요. 네네. 더 그 실감나고 전달력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영상 퀄리티도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화 강의 6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송에 올리면 혹시나 좀 너무 좀 깊은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일반 분들한테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건 따로 모아서 네네. 심화 강의 6개 편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퐁당에 올려놔서 네. 이 다큐를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그 심화 강의를 보면은 그것이 더 좋다. 네네. 뭐 6번 반복해서 들었다. 뭐 그런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네. 처음 섭외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담겨지도록 신경을 쓰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훈 PD께서 저를 만나자 그래가지고 네. 이거와 관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네. CGN의 이번에 하나의 다큐 그냥 최종상 선교사의 선교 여정 일대기 그런 걸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독이 오셨는데 네. 제가 그거는 아주 정중히 네. 사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정 감독께서 사도 바울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또 제가 사도 바울 공부한 사람인 걸 알고 그럼 사도 바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그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저보고 그 스크립트를 써달라는 거예요. 네. 그거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해야 네네. 되는 거고. 그런데 마침 제가 그걸 영국에서 이제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써서 출판사에 보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그것이 돼 있어서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건 이제 중요한 건데 퀄리티에 놀라운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 10부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시청하면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신다면 좀 더 재밌고 또 은혜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팁. 네. 보통 성경을 보면 네. 그 바울에 관한 성경은 이제 바울 서신서 네. 13권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줄로 꿰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저희 바울로부터 다큐가 그런
것을 이제 해서 우리 네. 시청자들께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행간에 뭘 끼우는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처음에 베드로를 방문한 후에 이제서부터 그 다음에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초청을 하러 다소에 올 때까지 한 10년 기간의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랬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서로 엮어가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보시면 네네.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외 6개국과 함께 이렇게 돌면서 촬영하신 만큼 촬영 과정도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촬영 과정에서 기억 남는 그 에피소드들 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겠죠. 사실상 너무 많고 네. 그 종합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기뻐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를 너무도 그 철저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마지막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예, 예. 이 프로젝트를 보신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본 촬영을 하러 떠나기 엿새 전까지 네. 그리스 첫나라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촬영 허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 그리스 대사관에 있는 삼사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한테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한테 이런 그 허가를 받는 일들을 아주 발벗고 나서서 네네. 직접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건요. 네. 우리가 여기서 2023년 4월 10일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리스 히랍 정교회는 우리보다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한 주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될 때는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는 이 유적지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관람을 막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 갔으니까 완전히 그 넓고 좁은 곳을 우리가 차인표 집사님 표현에 빌리면은 돈 많이 내고 세트장 전체를 빌린 것 같이 네네. 그렇게 촬영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께서는 뭐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울 전문가로 불릴 만큼 많은 공부와 연구를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최성상 선교사님께서 바울에 대한 인물 소개를 조금 이렇게 알기 쉽게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네. 그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전도를 하는데 멀리 나가서 전도하니까 선교사가 되었고 예, 또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네. 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돌보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그 교회 가운데 생긴 문제들을 답을 해주다 보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게 되어서 신학자가 되었단 말이죠. 네. 바울은 여러 다면적 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누구냐? 바울이 전도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선교 열정을 불태운 바울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사실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느라고 저도 여러 군데 들어가서 보고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성지 또는 어느 뭐 바울의 유적지에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있고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건 있지만 네네. 사실상은 출생부터 순교까지 네. 연대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서신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 다 다루어서 낸 거는 그리고 심화 광기까지 넣고 또 나아가서는 오리지널 음악까지 해서 한 거는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가 첫 회부터 공개되면서 많은 그 마음들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울로부터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자료, 정말 최고의 퀄리티의 그 작품들, 이런 것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 네, 바울에 대한 좋은 자료를 만든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은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서 특별히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서 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상은 이것이 실천까지 옮겨져서 네. 우리가 신앙의 어느 수준까지 와 있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변화된 그리고 바울의 정신과 삶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끝으로 말이죠. 10부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보게 될 많은 시청자분들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권면의 말씀과 함께 선교사님 개인적인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먼 길, 그 높은 산을 자전거도 없었을 때에 그 길을 걸으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해서 갈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은 왜 그랬을까? 그 복음, 그 예수님 전하고자 했던 마음들을 좀 잘 마음에 담으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하는 삶, 또 전도는 사실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인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나 또 앞으로 계획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 제가 지금까지 1979년에 선교사로 나갈 때 네. 2년만 있으려고 선교사 하려고 나갔는데 네. 돌아보니까 45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돌아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했는데 그게 제가 뭐 계획해서나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다. 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끝날 때까지 정말 저의 소원은 신앙의 순도를 유지하고 달려오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저 하여튼 최선 끝까지 좀 잘 갔으면 네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퐁당 3주년 기념으로 6개국 현지 올 로케이션으로 제작된 10부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통해 많은 분들의 믿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부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매주 목요일 퐁당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종상 선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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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